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땅한 성도의 말에 대해서,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언어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사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슬픕니다. 물론 지도자들, 쓰임받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그 색채가 어떤 색채냐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깨달음이 없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그 불쌍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해 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조금만 인생이 편해지면 금세 또 하나님께 눈을 돌려요.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다가와요. 여러분, 이 쳇바퀴 같은 인생이, 그 역사가 얼마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근데 사사기 마지막이 정말 희망적으로 끝났더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마지막이 굉장히 끔찍한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뭐한. 그래서 한 가정의 여인이 같은 동족한테 겁탈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고, 나중에 그 남편이 너무 분에 차서 그것을 토막을 내가지고 온 지파에 보내서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오늘 룻기는요, 오늘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구나. 암울한 사사기로 끝난 가운데 그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한 가정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사사기에서 왕국이 이루어진 그 중간에 갑자기 한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룻기거든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 가정. 근데 참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민 갔다가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당했던 한 가정사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게 등장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악이 너무 횡행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단이나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조직들을 보면 너무나 막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나 오늘 이 정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같은 성도로 가는 우리 나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보거나 정말 이래가지고 소망이 있을까?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희망이 차기보다는 마음에 왠지 자꾸 어두운 생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정말 빛을 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냥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건강했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중동지대는 가장 큰 자산이,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남자가 자산이에요. 남자가. 여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성 혼자서는 아무것도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회 환경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두 아들이 함께 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두 여인만 고향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전혀 포함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지극히 작은 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는 바로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마지막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지내서 갑자기 비극적인, 아주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은 지극히 작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연결시키느냐? 다윗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이 그 계보에 누가 태어나더라고 끝나냐면 다윗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굉장하고 이래야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쓰임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아니요. 그 집안은 이 우상신을 섬기던 가정이었고, 어쩌면 우상신을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나이 80이 돼가지고, 나이 70이 돼가지고, 나이 노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노년의 나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원대한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눈에 비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고 사사시대를 바라볼 때, 야,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타락을 해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 타락을 하냐. 그 어두운 사회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해외에 나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돌아왔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맥이 이루어졌고,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 왜?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언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매주마다 성찬이 사실은 그 모든 미사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그거.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에 그 신부님이 떡과 잔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다 그 대신 그 침례받은 그 성도들한테 나와서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소년들이 있어요. 복사라 그럽니다. 어린 그런 10대
그 청소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약간 이렇게 예복을 입고 그 신부님을 옆에서 잔도 이렇게 딱 갖다 주고 하면서 옆에 같이 도와주는 그 도움 역할을 하는데 몇 명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것도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근데 한 복사 쓰는 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엎어버린 거예요. 잘못해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요 그 성채설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왜 오늘 우리도 성천절 때 떡과 잔을 먹잖아요. 근데 떡이 진짜 예수님 육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먹는 순간. 피가 우리는 기념입니다. 상징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잔을 마실 때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복사의 따귀를 때리면서 다시는 너 여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혼을 내줬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 복사가 누가 돼버렸는가?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독재자가 돼버렸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물론 그거 하나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독재자가 돼서 완전히 그냥 이 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는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독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이 없지 않았겠죠. 어려서 자기가 복사까지 설 정도라면 여러분 신앙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충격으로 이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리고 대적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다른 국가에서 영국에서 동일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성찬을 준비하는데 복사를 섰던 소년이 실수를 해서 또 똑같이 그런 잔을 엎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어려서 복사 쓸 때는 나도 그런 실수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이렇게 다독여 줬습니다. 참 대조되게도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에서 이름만 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한 유명한 대주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아니 그냥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게 만들고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가시처럼 아프게 만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웠던 경제적으로도 어떤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말로 받은 상처가 이건 이상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로 받은 상처는. 40대가 된 한 집사님이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시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었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례식을 마치고 목사님한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 집에 한마디로 희망과 같은 존재였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우리 집안 잘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온몸에 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졌다고 불합격 발표를 부모님에게 했더니 그 아버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그것도 떨어지면서 나가 죽으라고. 한국에서는 옛날에 자녀분들한테 나가 죽으란 말을 좀 많이 요즘은 아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가 죽으라고. 네가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요 그때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버님한테 그게 가시가 돼서 박힌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데 마음이 항상 그게 가시가 돼서 대할 때마다 좀 안 좋은 기억으로 사이가 좀 소홀했는데 언젠가 마음으로는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이걸 풀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풀기 전에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풀었고 사실 그때 아픈 게 아직도 있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40이 넘었는데.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잠언서 18장 21절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만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 인생 얘기를 둘러서 얘기 안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공인으로 있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여러분 생명을 끊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댓글이라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말을 하니까 그거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힘이 나가지고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오늘 이 룻기를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들이 주고받는 말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헌신의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말. 헌신이 뭡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자들은 아마 그게 좀 더 다가올 수 있을까? 이민 왔어요. 정말 우리 현지인들이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먼저 소천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괜찮아. 왜? 건장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장가도 갔겠다. 가정도 이뤘겠다. 힘내면 되지. 근데 시름시름 하더니 갑자기 아들들이 앓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아마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두 아들마다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그 젊은 며느리 둘이 남은 거예요. 이방 여인 둘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후손을 줄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그게 다 여러분 좀 재밌는 풍습. 그때 당시 중동에는요, 형제 중에 자식 없이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만약에 한 그 남자가 죽으면은요, 그 형제들 중에서 그 형수나 아니면은 뭐 자기 뭐 동생 뭐 저기 되는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풍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니 그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서 만약에 그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그 남자가 죽었는데 여인 혼자 남게 됐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면은요,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법인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그 누가 또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감당했느냐? 형제 중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랑 있으면 너희 둘은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 집에 가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그때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첫째 며느리, 이 가족은 굉장히 화목했던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인데 여러분 관계가 사실 그렇게 뭐 가족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같이 나오미가 참, 그리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울면서 그냥 갑니다. 헤어지기 싫지만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둘째 룻이 오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은요,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어머님, 내가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이 세대를 소위 말해서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물에 떠내려가도 죽을 것 같은 사람 구해주면은, 너 훌륭하구나 그럴 텐데, 요즘 같으면은요, 가족 식구들이나 어머님이 그거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막 혼을 낸답니다. 너 죽으려고. 그러다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려고. 어쩌려고 너 그랬더냐. 남이 할 때는 그게 좋은 뉴스로 보이지만 막상 나의 것이 닥쳐서 내 가족, 내 누군가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결코 그렇게 기쁘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짓밟아야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끝까지 달려들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절단할 수 있는, 관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정말 그 관계와 신의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서로 간에 묵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여러분, 더군다나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열린 사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룻이 거기 가서 당할 고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이고 정말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룻은 말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것이? 헌신의 말입니다.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예화 있죠? 환경은 똑같았답니다. 잔치상이 버려져 있어요. 음식도 쌓여져 있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뱃삭 말라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동통하게 쪄 있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하나였어요.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 길이가 몇 메타가 되는데 그건 숟가락 끝을 잡고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숟가락 아무리 길더라도 끝에 잡고 내가 퍼먹으면 되지.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 규칙, 숟가락 끝을 잡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규칙.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은 눈앞에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을 가지고서는 찝긴 찝었는데 그걸 내 입에 넣으려고 하니 이게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때요? 퍼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 서로를 먹여주고 있더라. 서로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라?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지는 거는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일 감당하는 건 그냥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포도원밭 주인의 예화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할 일 없는 사람들 있어서 우리 포도원밭에 와서 일하시오. 점심때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밭에 와서 일하시오. 일 다 끝나가기 얼마 전에 길거리 나갔더니 또 놀고 있어요. 우리 와서 일하시오. 자,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일 끝나기 조금 전에 왔던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데 보니까 주인이 약속한 그 금액,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이만큼을 주겠소 한 그 금액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 이거 주면 우리는 더 많이 주겠네? 근데 자기들한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조금 일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왜 많이 줍니까?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이 세상 법칙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정도 받았는데 저 사람 조금 일했지만 우리랑 동일하게 받았네? 저 사람은 참 좋겠구나. 축하드립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축복해 줄 수 있는 사회, 남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평해야죠. 내가 하나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 받아야 돼.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 땅에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룻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겠습니까? 왜 어떻게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수 있겠습니까? 룻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의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헌신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이 강조하는 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고 있던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 가정에게 하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참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를 축복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해주고 나오미도 룻에게 축복해주고 동네 사람들도 나오미 가정을 축복해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남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당신하고 함께, 여러분 어려울 때 되면은요 다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당신하고 함께 해줄게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이면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잘 됐네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 가정이 와가지고 처음에 어려움 가운데 갈 때는 넉넉하게 나갔더니 올 때 보니까 진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두 여인만 왔어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가십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젊은 여인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도 유지 가운데 있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그냥 횡재를 하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일반 사회 같으면 어떤 말이 왔을까요? 아이고 젊은 이방 여인 데리고 오더니 꼬셨구나.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오미도 아이고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가십거리로 삼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회는 달랐어요. 그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요, 천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추수거리가 돼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인이 와요. 본인에게 와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꼬리쳐.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이 절대로 자존심 상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존심 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널 알아. 넌 천박한 여인이 아니야. 너는 성숙한 여인이라는 거 알고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 가서 기다려. 내가 곧 일을 지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음식을 갖다 담아서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곱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힘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을 하고 결국 자녀가 낳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쪽에서도요, 사실은 순서로 보자면 보아스와 함께 할 대상자는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기 욕심 차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건 내 자녀야. 내 자녀야 하면서 기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함께 또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되어진다면,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왜 이런 대접을 내가 받나 하고 혹시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나? 내가 남에 대해서 내 이웃이 뭔가 축복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왠지 마음에 좀 뭐가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럼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부정의 것들이, 이기적인 것들이, 내 욕심의 것들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걸릴 게 없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한테 어떤 대접을 하든, 내 마음속에서 왜 사람을 무시해,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삶.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이런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고 나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또 우리의 말 속에 아버지 헌신의 말과 축복의 말이 나 개인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사역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